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이전에 듣지 못한 표현 가운데 요즘 많이 유행하는 단어가 멍 때리기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은 좀 자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멍 때리기.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멍 때리기 대회를 합니다. 멍 때린다는 말은 말 그대로 멍하니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는 것. 이제 너무 피곤하고 바쁜 일상에서 또 스트레스가 많은데 일정 기간 조용하게 바쁘게 움직였던 뇌도 좀 쉬게 만들고 좀 새로운 기운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멍 때리기. 그런데 우리 영적으로도 가끔씩 멍 때리기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물론 영적인 멍 때리기는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주 하는 묵상, 한 번씩 너무나도 바빠서 잊어버렸던 나는 누구며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으며 나는 왜 사는지 삶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조용한 시간, quiet time이라고도 하고 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근데 내가 누구며 나의 삶의 의미를 찾으려면 반드시 나를 만드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와의 관계에서만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의미를 찾으려면 반드시 연관해서 물어야 될 내용이, 묵상해야 될 내용이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나의 창조자, 하나님은 또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시니까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말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한다는 말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영원히 분리될 수도 나뉠 수도 없는 존재이시지만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나누어 봅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인가? 물론 삼위 하나님은 창조 사역 때부터 동력하셨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주된 사역은 창조 사역이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근데 그 창조 중에 가장 걸작품, 최고의 창조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다 좋았지만 하나님의 모양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보시고는 매우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웠던 기대와 꿈을 가지고 창조했던 하나님의 모양 형상은 죄를 지음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하나님의 모양 형상대로의 지음받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주체는 누군가? 그것은 전 인류가 아니고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죄에서 저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성자 예수님의 사역은 타락한 인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을 새 창조, 재창조해서 하나님 형상 회복시키는, 소위 말해서 성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볼 때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의 주체는 누군가? 핵심 주인공은 누군가? 바로 우리다. 바로 나다. 나를 위하여 창조하셨고 타락한 나를 구원하셨고 그런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재창조해 나가시는 그런 과정 중에 계시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이 말씀과 연결을 지어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오늘 제목을 7 촛대라고 했는데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나는 누구며 왜 살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으며 나의 종착지가 죽음이 끝인가? 그렇다면 나는 왜 여기에 시집 장가 왔으며 왜 이 직장에 왔으며 이 가정에 태어났으며 나는 왜 이 교회 다니며 나는 왜 일을 하고 있는가를 물을 때 우리가 서론에 살펴본 대로 창조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에 나라는 존재가 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나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내게 7 촛대는 7 교회라고 했습니다. 7 금촛대, 7 금촛대, 7 교회. 우리가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자,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죠. 더하지도 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수 7. 금, 흙으로 지원받은 인생,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 새 예루살렘 명적인 교회의 건축 재료로, 금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거 촛대다. 촛대 역할은 뭡니까?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7 금촛대가 교회라고 했으니,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적용해 보면 놀라운 사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도아디라 교회, 오늘 아침에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것 같은 4대 교회까지 보았는데, 이제 다음 주일 빌라델피아 교회 볼 거예요. 설립주일이지만 우리는 그대로 순서대로 갑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볼 거예요. 자, 문제는 주님이 보실 때에, 전지전능하신 분이 보실 때에 아주 가혹하게, 아주 심각하게 책망하시고 꾸짖으시고, 너가 부유하다지만 실상은 너는 가난한 자다. 자칭 유대인을 하지만 너는 실상은 사탄의 회다. 이런 책망을 받았던 교회가 7 교회에 서신을 보내시기 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셔서 하신 주님의 말씀은 그 교회들이 다 금으로 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광야교회로서 광야를 지나는 그 교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교회라고 그래요.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그들에게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그들이 먹고 싶다, 목마르다, 배고프다, 이것밖에 없냐? 애굽에 있을 때 먹을 거 얼마나 많았는데 늘 만나만 먹냐? 원망, 불평, 짜증,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항의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진노하게 만들고 아프게 했습니까? 그런 교회가 이제 광야를 지나 성경의 마지막 결론인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이 최종 최후의 결론 아닙니까? 그랬던 교회를 주님이 보실 때에 금초대다. 뭐가 좀 와닿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누군가? 나는 왜 사는가? 삶의 의미가 뭔가? 삶의 목적이 뭔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으면 삽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있고 해도 삶의 의미를 못 찾으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죠.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우리 자식 보고 이것만은 내가 이뤄놓고 가야지라고 하면 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니까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가 누구죠? 나 아닙니까? 나 자신의 교회다 말이야. 우리를 보고 성전이라고 그랬다. 움직이는 성전이라. 그러면 이 적용이 되겠습니까? 지금 마지막에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뭘로 보시냐? 흙으로 안 보신다고요. 정금 같은 자로 보고 계신다. 아멘. 내가 누구냐?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존귀한 금 같은 자로 보신다. 이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로고스라는 기록된 성경 안에 감추어져 있는 레마. 우리 집사님 오늘 기도, 아마 집사님이 성경 설교를 잘 들으셨던 것 같아요. 내가 보니 오늘 기도가 보니까 말씀 속에서 다 나오던데. 여러분들 기도는 여러분들 상상해서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여러분들 듣고 들은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가장 큰 파워예요. 오늘도 무슨 기도를 할까? 기도 인도하시는 분들 오늘도 보시고 아주 액기스로 기도하시죠. 오전에도 그렇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하시라. 기도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찬송 불렀다? 그럼 그 찬송 가사를 가지고 또 한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딱 주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열심히 그렇게 문제 많던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실 것이다. 아멘. 성화의 단계를 거쳐 용화의 단계로 인도하실 것이다. 일곱 영이 성령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걸 여러분들 보실 수 있어요. 나는 내가 보기에도 내 꼬라지가 뭐 창피하고 보기도 그렇고 돈도 없고 나이도 들고 뭐 어떻고 소화!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존재냐? 기뻐 뛰며 춤을 출 정도로 좋아하는 존재라. 아멘. 일곱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금이라고 했어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정금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이제는 옆에 사람이 보여야 되죠. 내가 볼 때 너무나도 문제가 많고 약점이 많고 실수투성이고 믿음이 없는 자처럼 보이는 여러분들의 눈에 가시와 같은 그 존재도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의롭게 인정함을 받은 자라면 정금으로 보실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사랑이 되고요. 비판이 안 되고요. 정죄가 안 되고요.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내가 형편없는 자를 보니까 다른 짓에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사대교회가 주님 보실 때에 죽은 자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그 죽은 것 같은 걸 버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너는 일깨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 말은 내가 비투스와 같은 너희를 살게 하겠다, 살리겠다, 그 말 아닙니까? 내가 나를 볼 때 너무나도 죽은 것 같을 그런 상황일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 다음 여러분들 볼 때 여러분들의 자녀, 아들, 딸, 여러분들 그 지체 죽은 것 같다 포기하고 싶은 그 자도 포기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지. 살리겠다는 거지, 하나님이. 와, 이건 굿뉴스 아닙니까? 금이라는 사실. 예, 산돌교회가 보기에는 초라하죠. 숫자도 적죠. 뭐 가진 게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일곱 교회를 가만히 보십시오. 다 소수예요. 남은 자 몇 사람, 적은 능력을 가지고 뭐 이거에 들어가는, 범주에 들어갈 만한 게 우리 산돌교회가 얼마나 가능성이 있습니까? 여전도회? 하나님은 많은 거 별로 관심이 없다고 그랬죠. 몇 사람,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 말씀 묵상 잘하세요. 전부 다 흰옷 입고 나오셨잖아요. 7 기억하십시오. 7 완전수예요. 그럼 뭐예요? 열애 생각을, 열애 사상을 가지시면 나 혼자 취음이에요. 저 사람 좀 없어도가 아니고, 여러분들 한 사람이 없으면 퍼즐이 완성이 안 돼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있어야 작품이 완성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너와 나는 다 필요한 존재예요. 높고 낮음이 없고 더 존귀하고 덜 존귀한 지체가 없어요. 우리는 각기 틀림이 아닌 다른 다양성 속의 통일성 가운데 다양한 각 역할을 맡고 있다. 제가 볼 때 남전도에도 열심히 하시지만 우리 산돌의 예배, 봉사, 찬양, 무슨 행정 모두가 다 여전도 회원들이 얼마나 열성적으로 하고 있는지 몰라요. 다 여러분들이 각자 사역자, 한 사람이 다 사역자가 돼가지고 이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 짧은 색 강산이 변하는 그 세월 동안에도 우리가 이렇게 참 은혜 가운데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한 명이 빠져버리면 나쯤이야가 아니고, 그러면 그 하나가 모자란단 말이야. 7이 안 된단 말이야. 완전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들이 각자가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7은 연합입니다. 그래서 역할이 뭡니까? 촛대라. 촛대는 밝히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주신 말씀처럼 이기는 자에게는 새벽별을 주겠다. 모닝스타. 가장 칠흑 같은 밤, 그러나 아침은 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가 새벽별이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여러분들이 새벽별의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멘. 어두워 절망 가운데 울고 있는, 탄식하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길이 다 막힌 그런 자에게 여러분들 존재가 새벽별의 역할을 하셔야 한다. 아멘. 전후 사방이 다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다. 하나님 하실 수 있다. 당신도 나처럼 주님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점심 먹으면서 우리 권정옥 집사님 그 말씀하시대요. 저도 상당히 도전을 받았는데 오늘도 말씀 들으면서 자기가 딱 생각나는 사람이, 다음 주에 한 사람 데려오려고 참 노력하고 있는데 너무나 질문을 그렇게 했어요. 잘 믿던 사람이 교회를 안 나가는데 전도해도 되고 또 교회 나올까? 이제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 내용인즉슨 너무나도 잘 믿는 집안이었는데 남편이 떠나고 난 다음에 5년이 됐는데 교회를 안 나간다. 아들도 잘 믿었는데 교회를 안 나간다. 그래서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 라고 하네요. 근데 오늘도 말씀 들으면서 한 번 더 전화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참 잘하셨습니다. 듣든지 안 잊었든지 자꾸 말씀하십시오.
촛대는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 예전 회원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오늘 우리 예전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하나의 더 열심히 사랑하고 배려하고 아끼고 헌신해야 될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쉐어하고 싶은 것은 이분이 나갔던 교회는 잘 모르겠는데 이분도 여전도 회원이었어요. 아주 열정적으로 사역하고 활동을 참 많이 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금요일 아침에 죽었어요.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 나이가 75세예요.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놀랄 일도 아니에요. 살 만큼 살았다 할 나이예요. 근데 다 깜짝 놀라는 것은 그가 죽기 전에 너무나도 많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뉴스 들으셨죠? 그분 이름은 고 김수미 집사예요. 그분 집사예요. 그 부친 때부터 개척도 하고 상당히 믿음의 뿌리가 있더라고요. 뭐 가만히만 막 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 교회 안 다니는가 싶었지만 연기니까 어떻게 할 수 없고. 내일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75세보다 조금 선배 언니도 있을 수 있고 동년배도 있을 수 있고 얼마 있지 않아 그 나이 될 분도 있는데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배려하고 사랑해야 될 것이고 더 오늘 기회 있을 때 섬겨야 될 것이고. 어제 우리는 참 아름다운 결혼예식, 우리 집사님의 가정의 결혼예식에 참석했습니다. 12시부터 밥을 준다고 해서 사실은 밥 먹으러 일찍 갔습니다. 1시에 식이니까 우리가 한 12시, 11시 10분에 여기서 떠나면 제가 가면서 자꾸 물었어요. 30분 가지고 먹을 시간 되겠냐 하니까 자꾸 같이 가던 분이 20분이면 된다 그러길래 나를 뭘로 알고 저러나. 나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마 10분이나 15분쯤 도착했는데 빨리 식권을 가지고 식당에 내려갔는데 얼마나 나래비를 많이 썼는지. 이미 식당 하나는 10,000원이에요. 대체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앞에 줄도 많이 서 있고. 그런데 같이 간 우리 여전도 회원 한 분이 어떻게 하여튼 앞에 가더니 이야기를 해놓고 오더니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양해를 구했으니까 가시라 이러는. 여러분들 같이 갔던 걸 봐요. 거기는 뭐 누구 먼저 봐주고 할 상황이 아니에요. 모두가 줄 수가 있고 이런데 근데 어쨌든 끌려서 갔어요. 일단 입장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한 바퀴 돌고 먹으면서 또 가니까 이미 오셨던 우리 지체들이 자리를 막 양보하기도 하고 그런 걸 내가 보면서 이야 진짜 목사를 진짜 챙기구나. 그런데 또 저는 뭐 밑에서 그거 먹는 난 한 5분 전에 올라가면 5분 전에 올라가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먹고 있는데 그 위에서는 뭐 다양한 사건이 벌어졌더만 보니까 기도 맡으실 뭐 산들교회 목사님 뭐 빨리 강단에 올라오셔. 들립니까? 저는 먹고 있는데 성동이도 오고 주원이도 오고 빨리 올라오시라고 간다고. 지금 참 좋았는데 딱 하나 아쉬운 것은 제가 그 맛있는 녹두죽과 호박죽을 다 못 먹고 그 남기고 시간이 이제 없다 보니까 그거 지금까지 아마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걸 다 못 먹고 왔다는 게 좀 아쉽고. 그 다음에 나와서 이제 이제 차를 빼는데 제가 분명히 주차권을 받았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주차장을 나가는데 한 바퀴 돌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런데 같이 탔던 우리 일행들이 저는 얼마나 미안하고 막 불안하고 마음에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야단을 안 치더라고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내가 가서 다시 뽑아오면 됩니다. 한 바퀴만 돌면 됩니다.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게 집에서는 안 그러는데 저한테만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사랑이라는 게, 배려라는 게, 받아주는 게 이렇구나. 전 너무너무 뿌듯했어요.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가운데 왜 그렇게 빨리 챙기지 않고 말이지, 그걸 왜 깜빡해가지고 다시 돌아가게 만드냐, 이렇게 안 하고, 그렇게 이 깜빡 잊고 온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음에 부담이 되고, 또 차를 또 돌려야 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 입장에서 이해해 줄 때, 신나고, 오죽했으면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까지 들었겠습니까? 진리 문제는 아니지만 너무너무 좋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씩 보면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 있다고. 저기 가다가 전화기를 놓고 올라오는 분들도 있고, 딱 그럴 때 여러분들이 배려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자, 주님 보실 때, 일곱 금초 때다. 주님 보실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알잖아요. 나는 아직 온전한 주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미 법적으로는 하늘 의전에서는 승리형 천상의 교회로서 우리는 이미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지만 아직 이루어가야 될 부분이 있으니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부분에 내가 좀 더 금으로 바뀌어져 가야 될까? 그것도 열심을 좀 내시고 우리 서로 피차 손에 손잡고, 그래서 이 광야 지나서 주님 오라 하실 때, 우리 다 주님 앞에 들림 받을 때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사랑하는 여전도 회원들, 성도들아 잘하였도다, 그런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오늘 일곱 금촛대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곱입니다. 문제가 많지만 주님 보실 때 금입니다. 우리를 세상에 두신 이유는 불을 밝히는 촛대로 주셨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회원들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내 삶의 의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복된 우리의 남은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